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청소년부 너무 잘했어요. 청소년부가 토요일마다 나와서 세션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거든요. 악기를 하던 애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애들이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갖고 오늘 쓴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에게 박수! 훌륭합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이자 큰 교회 하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는 날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큰 교회 하늘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와 달리 세상이 마주한 가족이라는 단어는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2006년 꽤 오래됐죠. 김태용 감독은 영화 가족의 탄생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기막힌 인연으로 모여 한 밥상을 먹을 때 과연 이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참고로 김태용 감독은 중국 배우 탕웨이의 남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장 감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인데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이 있어요. 그는 그의 인생, 영화 인생 전체를 통해 가족을 탐구해 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족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감히 규정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이 거장 감독의 고백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제 혈연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넘어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고민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의 재정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있게 마가복음 3장 3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피의 운명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의 연대를 이루는 새로운 인류, 즉 하늘 가족의 탄생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단순히 마음을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 삶에 들이기 위해 내 이기심, 편견을 깎아내는 치열한 영적 산고를 동반하는 겁니다. 마치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친구도 들어봤죠? 가슴으로 낳았다. 입양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거룩한 머뭇거림 끝에 사랑으로 결단하고 품었기에 그 관계는 배 아파 낳은 것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룻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지 못해 헤매는 그 가족의 신비가 룻의 선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미 나오미와 룻은 더 이상 가족을 이룰 수 없는 조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첫째, 더 이상 그 둘을
가족으로 묶을 끈이 사라지고 없어요. 룻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추억만 공유한 남남인 거예요. 둘째,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후원을 해주고 기대해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다 늙고 거지인 나오미를 룻이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의 가치관을 보면 바로 손절각입니다. 손절이 주식에서 쓰는 경제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사이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걸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도 아무리 혈연을 묶였어도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되면 바로 손절각입니다. 셋째, 같이 희망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룻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같이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었어요. 고향 모압에 있으면요, 롯의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할 바가 없어요. 이럴 때 가족이 유지되겠습니까? 같이 가면 다 죽는데 안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은 가족 관계를 유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룻의 가슴이 만든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피로 만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향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며 그녀를 자신의 영적 어머니로 선택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에 벌써 하늘 가치를 따른 선택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의 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모호한 정의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택, 하늘 가족의 실체가 무엇인지 룻의 발걸음을 통해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여 완성하는 가족이 단순히 혈연에 그치지 않고 하늘 가족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혈연을 넘어 하늘 가치로 선택한, 옆분을 보면서 웃으며 인사합시다. 하늘 가족으로 확장하고 완성합시다. 시작. 하늘 가족으로 확장하고 완성합시다. 아멘. 그럼 룻은 어떤 선택으로 혈연을 넘은 하늘 가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 룻은 맑은 영성으로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14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오르바와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요,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함께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건 이제 집안에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 중동권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는지 아십니까? 전쟁통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제 미망이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중동사에는요, 여자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남자들, 경제적 능력 남자들이 미망인들을 아내로 거둬서 먹여 살려라 라는 의미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 시작한 거지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도 사실 경제적 여유가 가장 컸지 않나 싶습니다. 딱 나오미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남자란 남자 나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오르바와 룻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삶의 터전이 있었고 가족과 친족이 있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익숙한 모압도 아닌 모든 것이 낯선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마 100이면 100 다 어리석은 선택이라 말할 겁니다. 그렇게 오르반은 지극히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고국에 남았지요.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떠나라고 운을 떼어주었어요. 이건 울고 싶은데 못 때려준 격, 뺨 때려준 격이죠. 하지만 룻은 도무지 세상적인 계산기로는 답이 안 나온 선택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 부분에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14절 끝에 붓 쫓았더라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를 번역한 이 단어는요, 단순히 뒤따라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뼈와 살이 달라붙어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언약적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인즉 룻은 나오미와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헤어질 수 없기에 못 헤어진 것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일을 보지 않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헤어질 이유가 많음에도 헤어지지 않는 커플이 있어요. 이들은요, 헤어질 수 있는데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헤어지기에 못 헤어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부부를 봤어요. 유명한 연예인 부부인데 최민수, 강주은 씨 부부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참 헤어질 이유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살아요. 아, 이들은 헤어질 수 없기에 못 헤어지는 커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룻에게는 나오미는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던 거죠. 궁금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지낸 기간이 길어야 10년을 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붓 쫓았더라의 시제가 알려줍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이는 룻의 선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욱해갖고 그래 따라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나오미를 만난 후부터 꾸준히 반복되고 축적되어 온 지속적인 결단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즉 룻은 매일의 일상에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밀착시키는 연습을 해왔기에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룻의 계산기를 버린 중요한 이유지요. 그렇기에 어느 날 갑자기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보세요. 그때 내가 멋있게 하나님 앞에 딱 한번 멋진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중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결정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안 해왔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보니까 잘 먹고요. 순종도 해보니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쫓으세요. 오늘의 붙쫓임의 결단이 어느 날 룻처럼 우리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기로에서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 하나를 놓치게 되죠. 룻이 이런 평소의 지속적인 결단을 통해 갖게 된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지속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더 계속하게 되면 인격이 됩니다. 계속적인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말로 하면 영성을 만듭니다. 룻도 지속적인 결단을 통해 놀랍게도 영성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성? 맑은 영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는 도무지 그녀의 선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절망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대상이죠. 이런 때 맑은 영성만이 이런 선택을 가능케 하죠. 좀 어려운 얘기 할까요? 유교 경전 중에 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시경의 가르침 중에 사무사라는 것이 있어요. 뜻인즉 마음에 삿된 것이 없는 상태를 사무사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감탄하시면서 와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 때 그 상태가 사무사입니다. 마음에 삿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 사무사입니다. 이때 인간은 순수해집니다. 제가 몇 번 순수와 순진과 구별해 드렸지요. 순진은요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가 묻으면 바로 타락할 게 변질될 게 순진입니다. 하지만 순수는요 이미 때를 경험받지만 정화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순수지요. 이 순수한 상태에서만 인간은 계산기를 버릴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자기 부정이 가능한 헌신을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고난의 그늘에 숨어있는 놀라운 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룻이 지속적 결단으로 이런 맑은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맑은 영성으로 룻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선택이 나에게 이득인가를 따지는 삿된 마음이 비어진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헌신이 가능했음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이 놀랍더라고요. 룻의 맑은 영성은 마치 진흙 연못 속에 핀 연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근이 들어서 다 같이 고생할 때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그냥 고향이 아닌 기업으로신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시가서 이거는요 불신이거든요. 고향하고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지켜야 될 땅이에요. 그걸 버리고 이민간 엘리멜렉 집에 시가서 그리 믿음이 좋을 것 같지 않은 남편과 살면서 이런 맑은 영성을 가진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환경에 많이 좌우받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놀랍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연약한 현실이 떠오르며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어린 아이와 같은 맑은 영성을 가진 이가 드뭅니다. 대신 때가 묻은 혼탁한 영성이 교회 내에 판을 칩니다. 심지어 그것을 지혜와 성숙 경륜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타락한 영성, 변질된 혼탁한 영성을 지혜로 경륜으로 둔갑해서 높이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의 저자 장경철 교수의 간증이 통찰을 줍니다. 장 교수가 어느 날 어린 아들과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 숲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나무의 수종이 무엇인지, 저 나무가 얼마나 크고 가치가 있는지 지식과 정보로 나무를 분석하며 보고 있었지만 어린 아들은 한참 동안 나무를 껴안고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비족처럼. 알지요? 예, 나무와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장 교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나무에 대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도감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지적 대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 친구에게 물어볼게요. 나무에 대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맑은 마음을 가진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때가 묻었습니까? 나무에 대해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 나온 목사님 피자 쏜다, 그 친구만. 역시 때가 묻었구나. 자, 이 장 교수의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무와 친해지면 돼.
아빠, 나무에 대해 잘 알려면 그냥 나무와 친해지면 돼.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지요. 하지만 룻은요, 여호와 신앙을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해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석하고 연구한 학자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해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은 진흙탕 같았습니다. 기근을 피해 도망온 불신앙의 시댁 식구들, 소망 없는 남편. 그러나 룻은 그 진흙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진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의 미알로 시제 다바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룻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호흡했던 겁니다. 이런 룻이었기에 룻은 나오미의 가문을 분석하거나 여호와 신앙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오미의 텅 빈 손을 보고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과 친해진 룻은 맑은 영성으로 그 텅 빈 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품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영성을 가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기로 결단하세요. 이를 위해 시간, 돈, 마음을 투자하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여러분, 친구랑 친해지려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니까 친해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과 친해지려고 애쓰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맑은 영성을 선물하시며 그 영성이 혼탁한 생에서 물들지 않도록 노아처럼 룻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린 탄생성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룻에게는 메시아 족보를 잇는 다윗의 증조모라는 명예를 주셨듯이 말이죠.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에서 이런 맑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질 때 밀어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땅에 참된 하늘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주인공들이 여기에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만하게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그래서 그 맑은 영성으로 계산기를 버리고 몇 분간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합시다. 둘째, 룻은요, 테러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겁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생각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룻의 말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저주 어구입니다. 저주를 내리는 어구예요. 맹세를 어길 시에는 자신에게 여호와가 저주를 내려도 무방하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 하면서 확정적으로 말합니까? 떠나면 어떡하려고? 어쩔 수 없었어. 왜 룻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스스로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철이 없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로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룻은 인간이 얼마나 인생의 토끼굴을 많이 파고 사는지를 알고 있는, 정말 인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의왕에 큰 고모님이 사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겨울방학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내린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뒷산으로 산토끼 잡이를 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과 어디 갔냐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찾았어요. 왜요? 큰 바위 밑에 흙 있잖아요. 흙을 파고 산토끼들이 굴을 만든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로 굴이 있어요. 그런데 굴이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산토끼가 천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굴을 여러 개 파놓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 알았어요. 아, 굴 여러 개 파놓구나. 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똑한 인간들이요, 그 굴에다가 나뭇잎들 이제 모아갖고 불을 피웁니다. 한 군데만 남겨놓고 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토끼가 어떻게 합니까? 연기가 없는 곳으로 도망치죠. 그러니까 불을 막 피워서 연기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부터 산을 삥 돌아놓고 와 소리 내면서 막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이것도 알았어요. 산토끼는요, 뒷따라갈까요, 앞따라갈까요? 뒷따라길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요 진짜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요 못 내려가요. 못 뛰어내려가요. 뒷따라길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부터 와 몰고 내려오면요 산토끼는요 우리보다 훨씬 느려요. 그렇게 해서 토끼를 잡았어요. 난생 처음 산토끼를 먹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철 때문에 산토끼 꼴짝 해갖고 쫙 벗겨갖고 반건조로 이렇게 말려놓는 거 줄에 달아서 3마리인가 말려놓은 거 봤다고. 예. 바로 이런 산토끼 습성처럼 우리도 테러를 여러 곳 마련합니다. 생존을 위한 지혜죠. 하지만 아십시오. 혹시나 해서 마련한 테러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는 무엇이든지 쉽게 반품하고 환불하는 시대지요. 단순 전심도 사놓고 이거 그냥 싫어, 이것도요 환불해 줍니다. 반품해 줍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반품이나 환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이 습성이 우리 영혼에도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관계를 포기할 퇴로를 열어두고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 신혼부부 보세요.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하는 이들이 많죠. 한 1, 2년 살아보고 살만하다 하면 그때 혼인신고합니다. 재산도 각자 관리하죠. 왜요? 퇴로를 열어두고 결혼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깔끔하게 헤어지려고.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퇴로를 열어두면 인간은 언제든지 그 퇴로를 한 번은 반드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한 사랑하는 퇴로가 없습니다.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 우리 청소년부 몇 장? 13장. 이거 청소년부에서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피자가 싹 나가는데 지금. 13장에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 오래 참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기한이 안 나타나요. 또 사랑은 어떠할 때는 참고 어떠할 때는 참지 않고라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테러를 차단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분은 어쩔 수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걸음은 올곧게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테러 없는 사랑을 작정하시고 그 테러 없는 사랑의 정점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 확 죽어서 내가 이뤄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테러 없는 사랑을 작정하신 겁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겁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하나님을 향해 테러 없는 사랑을 작정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가슴으로 낳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맹신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연을 넘어선 가슴으로 맺은 관계, 가슴의 타바크도 결코 혈연 못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대한다는 것은
계산을 멈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멈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이런 애를 다윗과 요나단에서 보게 되지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자를 빼앗을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본 순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둘 사이에 영혼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단 말은요, 바로 룻이 나오미를 붙주자세 쓴 다바크의 영성입니다. 가슴으로 형제를 낳은 요나단은 그날로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지요. 이는 단순히 선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권이라는 퇴로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미래보다 가슴 아픈 내 형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인 겁니다. 가슴으로 나온 관계는 이처럼 나의 가장 안전한 미래, 퇴로조차도 기꺼이 매몰시킬 만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집니다. 이러니 관계 환불이나 반품이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설교가 항상 이런 말 됩니다.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적용이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거든요. 평소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우리도 룻처럼 혈연을 넘어 가슴으로 낳은 관계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에는 그런 다짐을 한 이조차, 다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한 이조차도 도저히 답이 안 보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곤 하기 때문이죠. 한 예로 우리 가정을 들면 우리 가정처럼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두고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 아픈 선택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나 혹은 이미 그런 아픈 선택을 했던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딱 말씀을 못 준비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한참 동안 설교가 멈췄습니다. 예, 내용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 고민이 돼서 마음이 무겁고 머뭇거려졌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의 한 문장이 제게 통찰 주고 다시 설교를 이어가겠어요. 소개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면 사라지지만 신비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경이로움을 준다. 이 문장이 있는데 제가 가족의 일을 해결할 문제로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은요, 가족은 내가 정답을 내놓아야 할 숙제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대신 가족은 비록 머뭇거리더라도 끝까지 곁에 머물며 함께 겪어내야 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여겼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바꿨어요. 부모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참여해야 할 신비라고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룻도 그랬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신비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간 겁니다. 룻은 분명 자신이 나오미의 불행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슬픔 곁에서 함께 젖기로 결단한 겁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퇴로를 차단한 신비 안으로의 참여가 그녀가 하늘 가족을 만든 신비를 봅니다. 그 하늘 가족에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그럼 돌봄이 불가능한 치매 부모를 자녀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퇴로 없는 희생을 결단하고 섬기란 말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죠.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의 병을 고칠 수 없고 내 손으로 다 수발되지 못해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현장에서조차 우리가 포기하지 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타바크, 마음의 밀착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퇴로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에 모셨어도 여전히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다면 그건 유기가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가난을 해결해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나오미 곁에 머물며 함께 젖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타바크를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 비록 장소는 시설일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베들레헴 들판에서 함께 이삭을 줍는 것이 될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다바크를 겪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내 마음만 맞는 사람만 고르지 마세요. 아픔이 있는 지체,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성도를 내 지체로 가슴에 품고 마음의 퇴로를 차단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라고 묻지 말고 루처럼 그저 곁에 머무는 머뭇거림의 사랑을 시작하세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함께 있으면 젖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바꾸려고 합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목회 30년 동안 옆에서 계속 바꾸려고 했습니다. 바꿔집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대신 옆에서 있으면서 젖어주는 겁니다. 머뭇거림의 사랑입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마주물입니다. 룻이 퇴로를 끊고 나오미의 곁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끝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절을 따라합시다. 가슴으로 낳고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의 다바크를 포기하지 맙시다. 마음의 다바크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 가족을 만들 수 있었던 롯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이란 뜰을 내줌으로 죽어가는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임을 보지요. 우리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였나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율법에서 정한 빈민구제법을 이용하여 이삭 죽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은요, 빈민 가난한 자들 구제하기 위해 자기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배기를 하잖아요. 이삭 배기 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인이 절대 줍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그 땅에 떨어진 것은 누구 거? 가난한 사람들 거라고. 예. 과일을 따다가도 바구니가 과일 따다가도 떨어지거나 과일 꽉 찼어요. 바구니에. 그럼 그 나머진 거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누구 거? 가난한 사람들 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아마도 룻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이삭 죽기를 하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안을 하고 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룻이 떼약볕에서 허리를 굽히고 이삭을 줍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알바나 노동의 의미만을 가진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먼저는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인 겁니다.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를 못 받죠. 그럼에도 룻은 생각합니다. 나 믿음으로 나 하나님의 백성 된 거야. 그렇게 나도 당당히 저 여인들처럼 저 가난한 자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 고백인 거예요. 어렵지만 그는 당당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들러 나간 겁니다. 이삭 죽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 가족을 만든 큰 의미였음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이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여기에 한국교회가 하늘 가족을 만드는 데 실패한 이유를 보죠. 하늘 가족을 만들어야 한 그 중심에 설 이조차도 하늘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희박합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혈연의 가족이 있거나 겨우 우리 교회 가족, 우리 셀 가족, 우리 부서 가족이라는 정체성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연합이 쉽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큰 교회는요, 처음부터 교파, 교단, 교회 상관없이 함께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도 함께 선교를 갔고요. 감리교도, 성결교도, 하나님교회도 다 같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같이 선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늘 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 외에도
룻의 이삭 죽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정서적 뜰, 나의 여유를 떼어서 타인의 한숨을 담아내는 공간을 내어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죠. 젊은 룻이 왜 모압에서 즐기던 자기의 삶의 여유와 미래를 포기하고 낯선 땅에 가서 남의 밭 이삭을 죽고 있습니까? 텅 빈 가슴으로 돌아와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제 마라 고통이라 부르라고 절망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그 뻥 뚫린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룻은 자기 인생의 계획표를 다 지워버리고 그 빈 공간에 시어머니의 절망을 들여놓은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내일을 책임질게요. 이런 말이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 나오미에게 전해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룻이 자신의 삶의 뜰을 비워 나오미에게 내어주었을 때 비로소 그 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보죠.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룻기 2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하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우연과 마침은 자신의 삶의 뜰을 비워서 타인의 슬픔과 절망을 들여놓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역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뜰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어준 이만이 내어준 얘기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우연과 마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기의 삶의 뜰을 비워서 타인의 슬픔과 절망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다 내 코가 석자가 너무 더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거든. 내 문제가. 이런 우리에게 도저히 되는 실화가 있어요. 먼저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멋진 커플은 미국의 동화작가 에이미 로젠탈과 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 에이미 로젠탈이 2017년도에 뉴욕타임스의 모던 러브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 남편과 결혼하실 분을 찾습니다. 기고 내용을 이렇습니다. 51세가 될 때까지 저는 그이와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20년 더 함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기껏해야 맹장염 이러니 했습니다. 그런데 맹장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심을 내쉬는데 난수암이라는 겁니다. 암이라는 단어, 캔서와 무효하다는 단어, 캔슬이 왜 한 끗 차이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과 결혼해 주실 여성분을 찾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이는 금방 사랑에 빠질 만한 남자입니다. 제 아버지 친구가 소개팅을 추천해 줘서 만났는데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지금까지 9,490일을 함께 살아본 제가 장담합니다. 키 178cm, 몸무게 73kg, 희끗희끗한 머리에 갈색 눈을 가졌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이자 훌륭한 아빠, 옷 잘 입는 멋쟁이에다가 기가 막힌 요리사이고 집안 구석구석 못 고치는 곳이 없습니다. 아참 엄청나게 잘생겼다고 말했나요? 제 소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부디 좋은 여성분이 이 글을 읽고 그 일을 만나 새로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에이미는 이 광고를 낸 후 열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릴 때 들었던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울다가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말이 얼마나 저급한 말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윤영 엄마가 나에 대해 광고를 내는 뭐라고 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책임감이 있고 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성질 급하고 옷에 반창고물 잘 묻히는 여전히 자신이 20대인 줄 아는 철이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다시 살 마음은 들지 않는 남자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뭐 과한 표현일까요? 그런데 진짜 제 마음을 흔든 것은 이런 광고를 낸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26년을 살았음에도 더 깊어진 사랑을 보이며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보다 자신이 떠난 빈자리에 고통과 절망을 느낄 남편을 먼저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의 뜰을 비워서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려는 진정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이러면 남편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어? 이건 사랑을 모르는 이들의 반문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이는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절대 배우자가 재혼하지 못하도록 재혼 시 모든 유산을 환수 조치할 것을 유언장에 명시해 두는 이들도 있는 세상에서 에이미 로젠탈을 보니, 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루시 보여준 사랑이죠. 룻은 에이미 로젠탈이 남편에 대한 소유권을 내놓고 그의 새로운 행복을 위해 기꺼이 뜰을 내어준 것처럼 젊은 여인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중한 인생의 뜰을 시어머니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겁니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보아스와 새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텅 빈 뜰에 오벳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7절 보면 정말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여인들이 축하하며 노래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애는 룻이 낳았는데 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기업 무르기의 율법에 따라 오벳을 통해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확장된 하늘 가족을 봅니다. 그 신비를 봅니다. 룻이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나오미는 그 아들을 가슴으로 품어 길렀습니다. 보아스는 그 가정을 책임졌고 베들레헴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자기 가족처럼 기뻐하며 함께 길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의 모습이자 하늘 가족의 신비입니다. 내 자식, 내 핏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하나의 탄생을 위해 온 마을과 공동체가 뜰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모여 결국 위대한 다윗 왕을 탄생시키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큰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힘든 이 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착한 아이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비록 다는 아니지만 애쓰고 있는 친구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특정 부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슴으로 함께 길러내야 할 공동체 오벳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뜰을 이 아이들에게 내어주세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취업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행복해 해주세요. 이런 좁은 기도를 넘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해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시대의 다윗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 한쪽을 내어주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목록에서 나라는 글자를 잠시 지우고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청년의 이름, 우리 교회가의 고민을 써넣는 것, 우리 상하의 고민을 써넣는 것. 상하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그 써넣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뜰을 내어주는 시작입니다. 룻이 만든 하늘 가족의 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자랐듯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의 뜰에서 이 시대를 구원할 다윗들이 반드시 자라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마음 한쪽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전체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가슴으로 품고 나온 진정한 영적 부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자녀 없는, 가족 없는 외로운 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금교회 공동체 하늘 가족은요, 자녀 없는, 가족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롯이 만든 하늘 가족의 뜰에서 오벳이 자라듯 우리가 만든 기도의 뜰, 삶의 뜰에서 하나님 나라 이끌어갈 무수한 다윗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를 들합시다. 아이들에게 뜰을 내어주고 옆번가 인사합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함께 기릅시다. 공동체의 생명을 함께 기릅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인가? 혈연인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형태인가? 오늘 우리는 루시라는 한 이방 여인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가족, 하늘 가족을 보았고요. 그 만드는 법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맑은 영성으로 계산기를 버리는 겁니다. 막연한 미래를 계산하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해진 연습을 합시다. 10년의 성실한 달라붙음 다바크가 있었기에 롯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세요. 둘째, 테러를 차단하고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곁에 있는 지체를 해결할 문제로 봅니다. 아닙니다. 가족은 정답을 내놓아 해결할 숙제가 아닙니다. 비록 머물거릴지라도 끝까지 곁을 지키며 함께 져줘야 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마음의 테러를 차단할 때 비로소 하늘 가족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내 인생의 뜰을 비워 생명을 길러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계획표를 지은 그 빈 공간에 타인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공동체 아이들을 들여 놓으세요. 우리의 기도의 뜰, 내 삶의 뜰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내어줄 때 우리 중 누구도 외로운 자로 남지 않을 겁니다. 그 뜰에서 이 시대를 구원할 오벳들이, 우리 공동체 오벳들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연은 물보다 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피보다 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핏줄을 지키기 위해 담장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담장을 허물고 기꺼이 타인의 뜰이 되어주는 하늘 가족이 됩시다. 아니, 이미 하늘 가족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저를 따라 이 입술의 고백을 드리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 가족은 혈연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멈춰서서 서로의 뜰이 되어주기로 작정한 사랑의 다바크입니다. 작정한 사랑의 다바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비어진 뜰마다 기적의 오벳을 탄생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족을 주시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을 진짜 가족을 믿고 이 가족을 확정하고 완성하고 확장시켜서 우리의 빈뜰에 하나님의 오벳들이, 공동체 오벳들이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